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모습을 드린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예배 본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들이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예배는 드리는 거다 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그 예배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것을 예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그 모습인데, 정말 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모든 질문도 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답변도 해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러면 예배는 언제 하는 거지요? 말 그대로 예배는 마가다락방의 역사의 그 모습이 존재할 때 예배가 된다. 그게 예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 성령이 오셔야만 온전한 그 예배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오지 않은 그 모습 속에 하는 그 모든 예배는 또 뭡니까?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의 어떠한 주 목적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헌금이 포함되어져야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수요일날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하지 않냐고 수요 찬양 예배, 또 금요일날은 기도회, 오직 또 주일날 저녁에 하는 것은 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오직 주일 낮에 드리는 그것만을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심을 봅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통의 모습에 따라 내려온 그 모습에 나타나는 행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정말 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들, 그 모습들을 일궈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다른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 제 안에서 빨리 나가세요. 순수히 입각해서.
자, 우리 예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언급하는 예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 모습대로입니다. 그 모습대로. 제가 오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잠깐 설명했지만, 선악나무는 선악나무고 생명나무는 생명나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네. 너희는 그 산에서 드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벨산에서 드린다는데 당신들은 뭐 그리시드산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맞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거고,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예배의 형식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태가 안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린 상태인데 신앙의 연조가 깊은 많은 깨달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가르침과 그 경륜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또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맞다. 너희들은 여기서밖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거기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우리는 각자 신앙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우리는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넘어갈 수도 없고, 또 내가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상태, 내가 경험해온 상태에 신앙 안에 있는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더 낮은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항상 최선의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이 또 다른 편으로 하면은 아벨의 제사이기도 하고 가인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가인의 제사를 할 수밖에 없고 아벨은 아벨의 제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결론은 그래요. 가인의 제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벨의 제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걸로 비춰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지금 저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까 선악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자면은 예. 같다라고 예. 또 그리고 볼 수가 있는. 예.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짜 아벨의 제사를 받을 것 같으면요. 아벨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벨의 제사도 안 받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제사를 놓고 봤을 때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에 받으시지만 결론적으로 아벨의 제사 받아야 안 받아요. 아벨이 죽잖아요. 하나님께 기뻐받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왜 죽겠냐고요. 결국 누구의 제사를 받습니까 여러분? 셋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셋의 제사를 받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빠지고. 그러면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상태대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 각자는 각자대로 드릴 수밖에 없어. 어린이는 어린이 상태로, 청년은 청년 상태로, 장년은 장년 상태로, 노년은 노년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억해? 아버지께 예배하는 존재가 돼야 돼. 아버지께 예배하는 존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아들의 예배인 거야, 그것이. 나의 영을 받은 자만, 나의 생명을 받은 자만 아들의 예배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영을 받을 때는, 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거기에 예배란 단어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그 예배란 단어가 프로스키네오거든요. 프로스키네오. 앞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스는 앞이고 키오는 개고. 그러면 우리가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실은 드리는 게 예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단어 뜻이에요. 내가 내 빛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배란 단어를 왜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예배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이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 이 성경을 주신 가르침. 그러면 예배 드린 자는 내 모든 힘과 정성과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강아지 모습이에요. 걔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걔가 어떻게 구원 받아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얻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된 존재, 이 존재가 구원 얻는 거고 이 존재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귀한 모습으로, 아무리 감격스럽고, 아무리 영적 체험을 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와 이런 은사를 체험하고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개가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자에게 너는 나에게 예배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 자가 죽은 자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능력 받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연에 내가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입니다. 이 모습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진정 너의 자신을 버린 모습이구나.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 말세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의 그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거기 안에 있는 자가 진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가 말씀드려봅니다. 예배하는 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아까 이제 강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소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이 교회 가면 이런 은혜 교회는 물된 동산과 그것도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고, 성경 마태복음 아까 사장도 말씀하셨어요. 거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인이 우물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예배를 얻으니까 여기서도 말고, 다시 말하면 산에서도 말고,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복음에서, 진리에서 복음에서, 즉 누가 진리고 복음이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거기 쭉 나가가지고요 29절에요 28 여자가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들과 사람들에게 모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 예수께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석시켜서 조금 첨가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내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 같이 와요. 같이 와서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이게 내가 쉽게 말하면 사탄이 언제 왔는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거 그냥 플러스해서 자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 평양에서 누구지 무슨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또 무슨 장로 목사님 그분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샤머니즘 있지 참 불교 플러스 뭐 맹자 플러스 공자 플러스 해가지고 새벽에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늘 알고 있어요. 주일날 복 받는 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데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 근데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보면 7일째는 복 받는 날이니까 우리가 보통 한마디 들으면요 일주일간 가는데 잘 잃어버려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가서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 받는 날, 구원에 이르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영과 진리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내 정성을 다해서 좀 이왕 옷 입고 하는 거 좀 잘 좀 깨끗하게 입고 그 마음 좀 경건하게 하고 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토요일날 어제까지 술 먹었으면 오늘은 좀 술 좀 안 먹고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앞에 갈 때까지 담 피다가 앞서 끄고 꼼짝짝 씻고 냄새난다 그리고 들어가는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아주 경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술 시컷 먹고 토요일날은 좀 조금만 먹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바깥 거 좀 먹고 냄새 안 나게 앞에 갈 때까지 한 5분 걸으니 그때까지 담 피고 저 보이면 담배 끄고 꼼짝짝 씻고 그러면 경건하게 드린 거예요? 그런 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는 내가 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하셨구나 나를 사하셨구나 그걸 믿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가 필요해요? 이 복음 천국은 다음에 필요해. 다음 단계야. 지금 단계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되도록이면 수입을 많이 얻어야 돼요. 수입은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10만 원은 똑같은 일에 누구는 승질 안 나요? 그 흔한 말로 그런 복음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하고 네가 예배 나한테 상담됐으면 너는 100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비교를 하죠. 그러면 내 아들하고 제 아들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가진 자가 예배 드리는 거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요? 아브라함은 여기도 가서 제단 쌓고 저기도 제단 쌓고 그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희석이 돼가지고 새벽에도 드리고 밤에도 드리고 낮에 드리고
또 성경에 뭐라 써도 여기다 이마에다 문지방이 다 새겨놨는데 그게 다 새겨져요? 집에 새겨놨어요? 새겨놓은 것이 그게 다 나한테 적용이 되냐고요. 지나가는 거 지나 하나의 외식이 형상 내 마음에 뭐가 있어? 내 마음에 뭐가 하나님이 복권 사면 왜 나는 안 되는 거 저 새끼만 되고 저놈이나 나 똑같은 놈이라니. 그래서 저는 영과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은요 태어났는데 그 한번 그 어디야 모리아산에 죽었다가 나오는데 어디로 가요? 자꾸 샘을 파. 또 매워.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것을 이삭이 간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딱 패스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야곱의 하나님 패스된 거 아니에요? 왜 같이 가요? 그 속에 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의 말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너희들이 그 지키는 걸 보는 것이 예배. 하나님께서 하신 걸 지키는 것이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소망이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내 소망이 하늘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우리 이 성령은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2층이에요. 2층. 우리는 땅에 살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2층이고 3층은 다음에 갈 거고 1층은 내가 살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분해서 2층 3층은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가 읽을 때 나한테 기쁨이 들고 어떤 때는 그 스바 형이 황홀하다 그랬나? 뭐라 그랬죠? 그 계단을 보고 황홀하다. 어떤 그런 게 있는. 그래서 왜 스바 형이 뭐 싫어하고 뭘 가져갔어요? 말씀을 가져간 거예요. 말씀을. 근데 우리는 그 내가 보는 스바 형이 뭐를 많이 가져오고 솔로몬도 많이 줬다는데 뭘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 스바 형이 솔로몬도 왜 찾아왔어요? 예배드리러.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미리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같은 말씀이에요. 전에도 예배란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느낀 점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는 예배죠. 그게 빠지면은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깨달아 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다 같은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계속 하나로 한다면 줄인다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예배가 있을 수 없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저는 장소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저는 예배는 어느 곳이든지 자나 깨나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연락하고 우리가 그런 삶이 예배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찬양이고 그것이 감사합니다. 틀린 답은 없죠. 모두가 다 맞는 그 답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다라는 그 모습은 금방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완결판, 그 완결판을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놓으신 건데, 우리는 그 완결판을 받아 들여놓은 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그것을 이행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때에 내가 부인되어질 때,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그 상태가 구원이고,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봉사고, 뭐 성경에 좋은 말 어떤 말을 거기다 붙여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예배도 단회로 끝나는 거다. 계속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단회로 끝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결판으로 이뤄나가고 싶어요. 야, 끝났어. 내가 하려고 한 그 모든 거 이제 다 끝났어. 의 모습으로 완결판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다 듣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이렇게 완결판으로 모든 단어를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집회하는 목사님들께서 그러한 모습 속에 예배를 일구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 끝나지 아니하면 또다시 이 시간은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더 이상 할 이유 없는 모습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소망 속에서 이렇게 예배라는 그 단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